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로 3일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떼를 떠
사랑과 존귀의 예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어 우리의 쓴 뿌리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건강과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 더욱 은혜를 받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으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거두게 하시어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참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님들이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피차 간수로 안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에도 오늘은 나오셨지만 저녁에 나오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교통편도 그렇고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힘껏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 신방 비대면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모든 연합구에서 신방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구역에서는 꼭 중간 신방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부 내용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중한 고통 받으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태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속사의 계보를 이을 언약의 자녀로 택하여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실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물론 야곱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유숙할 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지금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위하여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두 아내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11아들을 낳게 됩니다. 특별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이상을 지냈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는데 그때 야곱은 라반에게 처자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나 복덩이 야곱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라반은 쉽게 야곱을 떠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야곱은 양으로 태어날 새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또 앞으로
염소 중에서 새끼로 태어날 것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라반은 양과 염소 중에서 야곱이 자기 몫으로 주장하는 그 변종이 태어날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생각하고 야곱의 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그의 생각과 경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제안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그런 사실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보여주신 대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불필요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야곱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4년 이상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두 아내와 11아들 외에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부자가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살피니 이전에 자기를 대하던 모습과 다릅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이 처음 정한 양과 염소 중에 그 얼룩지고 점 있는 변종을 야곱의 몫으로 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러나 계속 변종들이 나오자 그 품삯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한 사실이 야곱의 다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처음에는 양과 염소의 변종이 야곱의 몫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는데 이제는 양만 점 있는 것, 또 바꾸어서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야곱의 몫이 계속 많아지자 자기가 유리한 대로 계속 품삯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라반의 행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건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에게 유리하게 그 몫이 주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떼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라반 입장에서는 이전과 같은 안색으로 야곱을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에는 야곱이 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거주한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때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야곱이 담대히 행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야곱은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가 자기 양떼가 머무는 들판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혹시 라반의 가족 중에서 자신이 몰래 도망가려 하는 것을 눈치챌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에게 그들의 아비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자가 되게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에 라헬과 레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고대 근동에서 처녀가 시집을 가면 그 남편이 가져오는 지참금의 일부는 그 처녀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7년씩 14년을 두 아내를 얻는 그 지참금 몫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일한, 그래서 라반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의 어떤 일부도 라헬이나 레아의 몫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라반이 다 챙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앞으로도 자기가 어떤 유산의 몫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아비 라반은 남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풍족한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자신들과 외손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재산 정식에만 관심이 있는 아비 라반을 이제는 멀리하면서 남편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곧바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에게는 자신의 출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알렸다가는 이전처럼 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성경에도 그런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며칠에 걸려서 이 일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는 이 큰 일에 집중하는 사이 관심이 소홀해진 것을 알고 몰래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과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의 어미 리브가는 몇 날이 지나면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불러 올리리라, 그렇게 약속했지만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은 집을 떠난 지 20년이나 지난 이후입니다. 물론 야곱은 하란에 거주한 지 14년쯤 되었을 때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그때에 라반에게 청하여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거부로 돌아갈 수 없는 여건이 되었고, 그래서 몇 년을 더 라반을 위하여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거주한 그 긴 시간은 야곱에게 결코 무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2 아내를 두고 11 아들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베냐민도
길을 가는 중에 얻게 되지요. 12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과 염소와 낙타와 노비와 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말씀 그대로 야곱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 소유도 없던 자신을 부자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도 경험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품삯을 자꾸 바꾸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야곱은 믿음의 문이 떠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여 갔습니다. 물론 야곱은 아직까지 여러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고 주의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방법을 쓰지요. 푸른 나무가지를 꺾어서 흰 무늬를 내어서 양이 물을 먹는 그 구유 앞에다가 세워서 양들이 그것을 보며 새끼를 베도록, 그래서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오도록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생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을 때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얻어 적시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산이 계속 정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품삯을 정한 대로 튼튼한 양식기가 계속 태어나고 자기의 소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훨씬 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하실 때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 적어도 그런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 때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지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아들 한 명, 아내 사라로부터 얻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주셨다면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라와 더불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얻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고민하여 방법을 만든 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될 때 이삭을 아내 사라로부터
얻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행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마침내 그 때가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40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익히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강야로 가서 양을 치면서 늙어 80이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다 빠졌을 때 모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가 애굽으로 간 직후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후에 이스라엘 이끌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의 이 기적 사건, 홍해를 열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시고 이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물이 합쳐져 수몰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 독생자가 이 땅에 정확히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때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때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본다면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않고 적시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올 때에 흙에서 우리의 썩은 몸이 일어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되고 주님과 함께한 우리 영혼이 그 몸으로 들어가 결합하여서 온전한 영광스러운 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네 보기에는 이 세상사가 인간의 계획과 또 정부의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로 다 진행된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사를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표대로 행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즉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 나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아시는데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심하는 시간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은 우리가 만사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면 가능해, 이런 생각을 갖고 행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포인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고난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가장 좋은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 안에 살아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순간 그 환경에 내가 낙심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부모를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천덕꾸러기 같이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런 몫도 보상받지 못하는, 오히려 외삼촌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그는 거부가 되고 11 아들을 얻고 두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며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지금 매우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공고함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공고함 가운데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에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게 하시기도 하고, 또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체력을 더 강하게 하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알지 못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고난이 없었다면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못했는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우리는 지나가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때문에 낙심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나 하란에서 20년 생활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은 계획표대로 사용하셔서 야곱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부자가 된 야곱이 처자를 이끌고 온 소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난 근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인내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를 믿음과 또 서로에 대한 궁휼함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라고, 더불어 개인적인 갈급한 기도 제목을 말씀에 적용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 귀한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기억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려워 떨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따라 흔들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을 증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찾고 계신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저희가 상황을 따라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함께 연약한 지체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혼자 나아가느라 외롭고 쓰러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승리하며 돌아볼 때 아버지의 승리의 그 기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추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한 아버지 개인적인 모든 상황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낙심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께 뜻을 보고 하나님께 뜻을 품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세우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생명이 풍성한 건강교회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또 비대면 중간 신방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버지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맛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이 증거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주님께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 주신 그 목표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언제나 사용하여 주셔서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명만이 아버지 사랑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동일한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지는 그 짐들이 아버지 혼자 지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지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그렇게 사랑의 기억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 알 수 없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의 추억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대면으로 중간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주셔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전하신 마음을 통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격을 나누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온전히 지켜주시라고, 또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여 시대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무너지는 우리의 입술을 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이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인간의 아버지 교만함과 아버지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이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오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그때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은 위로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유는 온전한 회복 가운데 기뻐하는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의 그 나라에 속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시대적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순결한 신앙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를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복음 평화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3일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 그리고 결단하는,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품은 우리의 중보적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문제들 하나님 아시지요.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주의 때까지 인내합니다. 주여 마침내 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시고 남북의 긴장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큰 문제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통제되어지는 상태 가운데 다시 평화로운 대화가 재개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평화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예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제목 위에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고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협력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김미애 권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대로 부군과 세 따님의 삶이 믿음과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강단을 장식하며 음료로 섬기며 또 방송실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아버지여, 예배 중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셔서 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히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때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